있잖아. 사진을 찍든가 스캔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하면 조금 남기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베껴야 돼요. 근데 글자 체계가 말이에요. 글자 체계가 이 사본은 문서로 정착되고 난 다음에 문제야. 고대 히브리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모음이 없어. 히브리어를 배우겠지? 배우는 사람? 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모음이 없는 거야. 처음에 모음이 없어요. 원본은 모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글자들이 있어. 이런 거 여기 뚫렸어. 여기 이렇게 안 뚫렸어. 여기 뭉툭해. 글자가 달라요. 다른 글자야. 이게 다른 글자야. 이러니 베끼는데 오자가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오자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쿰란을 통해서 BC 2세기에 있었던 쿰란을 통해서 그들이 사본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었는가가 거기 나와요. 목욕계 제기하고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베껴서 쓰기 시작해. 그러다가 글자 하나 틀리지 폐기. 글자 하나 틀리지 폐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폐기시키는. 버린다고 버렸어. 근데 성경을 어떻게 버려? 묻어야지. 근데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 이 사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필사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만 팔레스타인에 있느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삼각주에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는데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 여기 이집트 삼각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에는 정말 모든 언어들이 다 그 당시의 언어들이 모아 있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집대성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깔려 있는 거야. 가다가 막 쓰다가 폐기 완성이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왜? 원본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원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겠지.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서 보존의 필요성이에요. 성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베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여러분 그 처음에는 돌루스에다가 여긴 이 성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토판, 돌판, 점토판, 그 다음에 양피지.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도서관에 보관해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날에 우리 같이 뭐 3.1절 뭐 이런 날 그런 날들 불임절이니 뭐 이런 날들에는 다 모아놓고 그 회당이나 이런 데서 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읽었단 말이야. 사실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모세오경도 한 권의 책이야. 그 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파손이 되겠지. 보통 이거 가만히 놔두면요 1000년을 넘게 간대요. 통풍이 또 잘 되면 2000년도 간대 양피지가. 근데 피고 읽고
계속적으로 읽어주고 하니까 파손되면 또다시 베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서 보존의 필요성. 그 보존의 필요성이 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이 사본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의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한처음은 역본이에요. 역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달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뭐라고 그래 있냐면 예루살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좀 잔인한 말 같지만 한 민족한테는 비극이지만 온 인류 역사에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뭐가 마침이 됐냐면 히브리어가 끝나요. 히브리어가 이제 사오로 변해버려요. 사오로. 그리고 아람어가 유통이 되고 그 아람어가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가지.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번역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3세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2세기, 1세기들을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히브리적인 어떤 그 성향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한 거야.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걔들은 헬라어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역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원문에 충실하죠. 그러나 역본이에요. 그 역본은 그 당시 헬라적인 상황에 맞춰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보존의 필요성이지만 여기는 전달의 필요성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역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역본은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불같아 역시 로마 세계에 모든 것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영어, 독일어, 이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막 분파되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루터 종교개혁사 50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일 문학은요. 독일은 그 무식한 가격이야. 맞아. 무식한 놈들이 두 번의 탈피를 해요. 그 두 번의 탈피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갈리아 전쟁사라고 혹시 알아요? 동양의 그 조조, 유비 삼국지가 있다면 유럽에는 갈리아 전쟁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갈리아 전쟁사. 그 갈리아 전쟁사가 뭐냐면 유럽과 독일이 싸운 거예요. 이 독일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날로 먹어요. 짐승을. 그리고 군집해서 살아요. 여자들이 보통 유럽인들보다 머리통이 더 커요. 머리통이.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은요. 애를 낳고 나서 한 30분, 40분 있다 찬물에 이렇게 샤워를 해요. 지금도 이제 전통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튼튼해요. 사람들이. 내가 1995년도에 내가 유학을 갔을 때 저 언덕 위에 그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거길 걸어 올라가는데 난 이제 헉헉하고 걸어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두 개 딱 들고 어깨에 메고 배낭 메고 성큼성큼 걸어와. 독일 여자예요. 독일 여자하고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걸릴 때가 있대요. 여자가 패서. 프랑스는 이 사람하고 우리 그 한국인 체형하고 비슷해요. 그 프랑스인들은 나긋나긋해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프랑스인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봐요. 거기는 영어,
일본어가 없어요. 프랑스,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그 다 설명을 해놨어. 근데 물어봤어. 왜 영어가 없으니까 저속한 문화는 자기는 취급 안 한다. 굉장히 강해요. 독일 애들은 어떻게든지 영어나 또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로 하려고 노력하고 독일식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데 프랑스 애들은 영어를 할 줄 알면서 안 해요. 소통을 안 해요. 프랑스어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화 우월주의 뭐 그런 거겠지 뭐. 어쨌든 뭘 하다가 또 이상하게 갈리아 전쟁사. 거기 보면 독일은 군집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해요. 근데 불도 안 피워요. 날것으로 먹어요. 여자들 애를 낳지?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서 돌아가고 전쟁도 같이 나가요. 근데 이 독일이 지성인 세계가 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또 한 번 탈바꿈을 하는데 루터의 성경 번역이에요. 독일 문학도 지금 그 루터의 성경을 인용을 해요. 얼마나 훌륭하게 번역을 했으면 독일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독일이 문명에서 탈피를 해요. 그와 같이 어쨌든 성서 전단의 이 역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 번역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팔레스틴에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비극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멸망을 했고 흩었고 AD 135년 바르코크바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게 역본의 힘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둘째를 치더라도 그게 역본의 힘이고, 그러니까 사본과 역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사도신경이 얘기하기를 전체가 다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사본의 역본의 정의의 모습은 그렇게 성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정경화 작업은 조금 얘기하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냥 개론이니까 이해를 돕는 마당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팔레스틴입니다. 고대 근동, 여기가 주요한 무대고 여기가 중요한 무대예요. 여기가 중요한 무대예요. 써주는데 어디다 뭘 눌러야지. 여기가 중요한 무대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무대.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빗금친 부분 있죠? 저기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저 지역은. 저기만. 이 광활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항상 여기 침공합니다. 여긴 관심 없어요. 여기. 왜? 신비의 나라야. 금의 나라, 신비의 나라. 여기를 하면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정복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 이집트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사막. 이집트는 땅이 넓은 것 같지만 넓지 않습니다. 나일강 공기만 살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일로 진출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이집트가 도로를 만들어요. 지금서부터 BC 3000년 전에. 근데 마차로 다녀도 물이 흘러지지 않아. 그를 왕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왕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쪽으로 가려고. 왜? 땅이 없으니까.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알고 있는 해족속. 이래 사는 곳. 해족속이요. 1960년만 해도 성경의 사람들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해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 이 지역에는 그냥 소수의 민족만 살았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1960년서부터 이 수도 이쪽 지역서부터 발굴되기 시작을 했더니 광활한 제국이 있었다는 거야. 이 제국이 이제 터키 제국으로 발전을 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항상 거치는 곳이어야 돼요. 항상 거치는 곳. 거쳐야만 되는 곳. 팔레스타인. 요즘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갖다 폭탄 때려 붓고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지상군 투입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이 10년, 20년 거죠. 그럼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라고 하면 전쟁의 지역. 문화를 나누는 지역. 문화를 날르는 지역. 그 여기서 여러분 알파벳이 나왔잖아. 알파벳. 가나안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XX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선진 문화를 이룬 민족이에요. 이게 이쪽에 있는 나라보다 가나안 문화가 철기 문화가 빨라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지도적으로 본다면. 여기를 이제 넘어갈 거야. 여기를. 자,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를 보면 수메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역이라고 수메르. 이 민족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높은 고도의 문화를 이뤘어요. 진짜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도저히 지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왕비의 어떤 그 관을 보면 금을 이렇게 폈는데 종이짝까지 폈어요. 오늘날엔 기계로 만들지만 사람의 손으로서 오늘날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3층이 있어요. 건물이 3층으로 지어놓고 막 살고 이래서 배수로 다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게 BC 4,000년 3,000년 아니면 BC 4,500년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수메르인들이 아카디아인들이 수메르인을 멸망시킵니다. 여기 문명을 이룬 게 뭐냐면 아카디아인들이 아니라 아카디아인들이 수메르를 멸망시키고 이 수메르의 모든 문명을 베껴가지고 여기를 문명화시켜요. 아카디아인들이 여러분 하무라비 대왕이라는 걸 종교적인 그런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안나라고 하는 이 신의 모습이 신이 아카디아, 바벨론, 아시리아 거쳐서 바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수메르의 모습.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 사람들의 단어가 우리 이두 문자하고 비슷해요. 몽골 쪽에 이두 문자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모르는 얘기고 어쨌든 수메르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쪽의 전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아카디아인들이 싹 각색을 합니다. 자기네 걸로. 나쁜 놈들이야 내가 봐도. 싹 각색을 해서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알고 있듯이 셈틱, 감틱. 이게 인도 유로보족이 야벳 옛말이에요. 현대어 말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내가 좀
누가 얘기했지? 누구 얘기했지? 노아의 자녀. 그렇지. 그 누구죠? 좋아요. 네. 이게 서양의 학자들이 지은 거거든요. 서양의 학자들이 지었는데 여기서 언어가 특별히 세 개가 구분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셈족의 언어. 그래서 아카디아, 노스웨스트 셈틱, 사우스 셈틱 이렇게 나눠져요. 거기에 여러분 알고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셈틱하고 사우스 셈틱이 합쳐서 가나안 언어가 만들어져요. 가나안 언어. 가나안 언어가 어디에 원조냐 하면 알파벳의 원조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언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적으로 주위에 있는 언어들하고 결합돼서 나옵니다. 그때가 1500년이지만 거의 1300 지금은 1200 1100 정도의 모습 속에서 언어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람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함틱 언어 이집트의 언어예요. 이집트의 언어 상형 문자로 시작되는 그런 언어들. 근데 인도 유럽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함, 일로 갑니다. 야베세어다. 이렇게 이건 서구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서구학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분히 가나안 언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셈족의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700년경에 말이야 1600년경인가 1400년인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이거 훔쳐왔어. 나쁜 놈들이에요 프랑스인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 여러분 루블 박물관은 제가 거기 한 3, 4개월 목회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프랑스에. 제가 그래서 루블 박물관을 그때 2001년인가 일주일을 봤습니다. 다 못 봤어요. 근데 그거를 다 돌려주면 10분의 1만 남았는데 다 훔쳐온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 훔쳐온 거야. 맨 밑바닥에 가면요. 루블 박물관 맨 밑에 가면 5층짜리 피라미드 있어. 그것도 훔쳐온 거야. 근데 얼마나 잘 훔쳐왔냐 하면 어떻게 훔쳐오냐면요. 이 피라미드는 저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바르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거든. 돌을 다듬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서부터 번호를 매겨갖고 싹 뜯어. 그래서 그 번호를 배에 실어가지고 와서 거꾸로 해서 해놓은 거예요. 도굴. 이게 발전을 해서 뭐가 된 줄 알아요? 도굴이 발전해서 뭐가 됐을까? 코고아. 점성술이 발전해서 뭐가 됐을까? 천문학.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점성술이 발전을 하는 건 두 가지로 발전했지. 하나는 학문적인 천문학, 하나는 오컬트. 이렇게. 도굴 맞아요. 원래 훔쳐왔어. 근데 이게 상형 문자예요. 이게 스웨기 문자야. 이게 헬라어예요. 로제타 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폴레옹 때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17세기가 돼서 쌍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7개의 언어를 뭐 한 천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천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 뭘 가르치냐면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라틴어를 가르쳐요. 그럼 최소한 3개국어를 해요.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어는 아니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쌍폴레옹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알까? 아모헤도카. 이 사람이 뭘 풀었냐 하면
헬라어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었을까?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쌍폴리는 풀었어요. 동일한 내용이야. 아 그러면 이거하고 이 세 개는 다 동일한 내용이겠네 라고 적용을 시켜서 이 글을 푼 거예요. 자, 이 글이 풀리니까 그때는 제국주의였단 말이에요. 서양의 열강들이 다 어디를 갔냐? 메소포타미아. 아니 팔레스틴에 뭐가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 이집트도 역시 상형 문자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뭐냐면 에누마이르신 쐐기 문자. 이 가가지고 다 훔쳐온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 혹시 아시죠?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무라비 법전 어디 있을까? 네? 영국에 있습니다. 다 훔쳐왔어. 아 루블 박물관에 있나? 아 루블 박물관에 있구나. 다 훔쳐왔어요. 훔쳐와서 해석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서구의 학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대 문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한 성경과 더불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상형 문자입니다. 요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책이에요. 한 페이지짜리. 고대 세계에서는 이 4m, 4.5m 이 진흙을 쫙 펼쳐놓고 거기다가 갈대 있죠. 갈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아, 이건 이제 상형 문자,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쐐기처럼. 이게 쐐기 문자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을 하죠. 어쨌든 이런 문자들을 찍어요. 그래서 해서 걸어놔요. 말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도서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바벨론에 도서관이 있었다 어쩌다. 그러니까 큰 우리 운동장도 더 크고 잠실 운동장만한 거기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그리고 번호를 적어요. 어디에 몇 번, 어디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쫙 걸려놓는 거야. 그게 책이에요. 이거 한 페이지짜리. 한 10페이지면 이런 거 10개가 되겠지. 이렇게. 언어의 모습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셈족의 언어예요. 동부세면 아카디아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의 아랍어, 아모리어, 우가리, 아람어, 가나안 언어 있다고 얘기들 히브리어, 페니키아, 에돔, 모압도 자기 언어를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전해져요. 근데 어떤 책이 있었냐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근대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구약성서에 히브리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야 이렇게 프라이티라고 얘기해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신약에 와서 쓰기 시작한 그런 용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락하는 바울이 침대에서 백성에게 순투하여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그래서 호칭 문제는 사실상은 구약에서는 히브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시로서 이사야서 19장 18절에 세파트 케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이라는 그런 말로 예후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후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후다. 상상의 나래를 피면 어디랑 비슷할까? 12아들 중에 누가 비슷할까? 유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후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귀한 공동체가 와서 제일 처음 살았던 데가 예후다예요. 그래서 예후다 사람 이러다가 유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면. 어쨌든 이 말 속에서 히브리라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메 에베르 한나르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 단어 내가 그랬죠? 제일 처음 히브리어의 원어는 모음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럼 자음으로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그게 발전을 해서 아바드, 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모음을 이렇게 찍으면 이불이라는 말도 돼요. 이불이 히브리 비슷하잖아요, 그죠? 응? 이것이 이제 아카디아 문서에서는 합비루라는 말을 씁니다. 아카디아 문서에서 이 합비루라는 말이 노예, 종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비루라는 말이 사용이 돼서 천민계급이라는 말로 히브리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자, 노예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썼겠죠. 그죠?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 하는 건 외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것도 후기가 돼야지 정식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예요. 자, 넘어갑시다. 히브리어 문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 시대로 추정이 된다. 출애굽 15장과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보다 이른 시기에 히브리 문자를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문자로 구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다윗 시대로 추정을 하냐면 다윗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토기입니다. 토기에다가 글자 공부를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발견된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대중들이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토기나 이 도자기 이런 것들은 이 고관 대작, 왕, 자제들 이거 아니면 사용 못했거든요. 그들이 글자를 익히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는 게 어느 때부터냐면 11세기부터 발견돼요. 이거 오스타리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 요게 게제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존에 남아있는 고대 히브리어의 최고의 명문 게제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게제르가 뭐냐면 달력입니다. 원력. 농업시대에 쓰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명문 중에서 최고의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히브리어를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다. 이게 그래도 톡판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의 성경 관계된 겁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양피지에서 발견된 것. 이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은 없었다. 자, 자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보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넣었지? 모국어니까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 발견된 것에 보면 이게 뭐가 달라졌죠? 그죠? 이 시편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모음이 넣기 시작했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400~500년간 모음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게제르 비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정방형의 문자가 됐다. 히브리어가 아람어인데 그 북부 세머족에 속하는 아람어입니다. 8세기서부터 국제 공용어예요. 국제 공용어라고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국제 공용어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애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대통령이 될 거래요.
아프리카라고 그랬다가 제가 혼났어요. 야, 너 아시아인이나 그러면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신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프리카인 이게 자체가 신뢰래요.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그 콩고 밑에 있는 지역 자기 나라 얘기를 해주는데 잊어먹었어. 대통령이 될 거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얘가 전화를 하는데 프랑스어로 해요. 야, 누구하고 전화했냐? 자기 누나하고 전화를 했대요. 야, 너네 나라 언어가 있지 않냐? 근데 왜 프랑스어로 하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공용어야. 얘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언어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지가 대통령이 되겠대. 이해를 못해. 셈족입니다. 세머, 오가라, 히브리, 아람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뭐죠? 문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아마 사게 되면 어떤 사전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번역할 수 있게. 똑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본이 필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이 사마리아 오경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벨론에서 끌려가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인구의 5%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인구의 5%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고관 대작, 왕의 자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끌고 가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95%가 거기에 남아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종교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오경을 편집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오경. 이게 주전 5세기에서 2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오경이 편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경이 편집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즈라가 와서 성경을 봉헌하고 성전 봉헌을 하고 거기서 율법서를 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론 오경이었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편집한 오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세기, 4세기.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가 완전히 편집된 시기는 주전 3세기라고 봐요. 이건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시락서에 나옵니다. 예수시락서에 그 큰 예언자 셋과 12세 소예언자들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책이 4권이었어요. 12소예언자가 1권이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나눠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의 본문이 만들어집니다. 주 1세기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까지 성문서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BC 4세기에 성경이 다 완결이 되고 4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저걸로 따진다면 한 8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이렇게 사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그 연구의 모습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언제 완결됐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해왔거든요. 발전되는 상태.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레포트 쓰는 발전. 층들의 모습을 여기서 완결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완결돼서 이렇게 내잖아요. 완결돼서 내면 거기서 우리는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베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끼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 성경을 그런 방법. 왜 그런 방법론이 필요했을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그런 방법론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2000년대가 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주 1세기까지 계속적인 층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진행되는 층들이 다듬어지는 층들이. 그러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요즘은 신구약 중간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구약 중간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의 형성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신구약 중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왜? 결론이니까. 왜 결론일까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담이 유대인일까? 어찌 생각해? 유대 아담이 유대인이에요? 사람의 최초의 조상이니까 어. 아담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 우린 뭐야?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아담이 유대인일까? 어찌 생각해요? 역대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 봐봐.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담부터 시작한다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들이 자기의 족보를 가지고 내리는 결론이 아담이야. 아담서부터 쭉 내려온 거야.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을까 결론이? AD 2일세. 왜? 역대기가 선문서거든.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된 거 이거. 이게 이제 주 2, 3세기 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쿰난 사건. 성경을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주전 3.5세기, 3세기, 2세기에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 이제 그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헬라파인들이 들어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얘기를 70인역 번역이 하면 12지파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나와서 70일 동안 번역했다. 뻥이에요. 70인역을 번역을 하고 왜 내가 뻥이냐고 얘기하면 층들이 있거든요. 그 시대마다 단어의 사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졌다는 얘기예요.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70인역이 3.5서부터 저희 2세기까지 거의 한 100년간 계속 번역되고 다듬고 해왔다는 거야. 물론 성경으로서 기능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된 거야. 70인역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도 없어. 이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AD 90년 구약 정경 본문이 확정이 되고 2세기, 3세기에 구약 정경 본문 확정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얌리와 종교회의에서 AD 90년 얌리 종교회의 22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생겼냐면 아가서와 전도서가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내친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럽혔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에요. 전도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의로 만든다. 그래서 내쳐요. 형성이 안 됐어요. 그때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한 시기들 그리고 열왕기 상하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거친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0년, 150년, 한 2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편입이 됩니다. 아가서는 협의를 거쳐요. 그러니까 AD 90년 얌리와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시작된 거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한테 히브리 성경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협의를 거쳐서 종교회의죠. 거쳐서 아가서의 첫마디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석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아가서는 절대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그린 책으로 해석해는 안 된다. 이거는 알레고리 기법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과 인간, 기독교인들한테는 뭐 예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해야만 된다. 이것이 종교회의에서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어디하고 각축이 벌려지냐면 마카베오서와 각축이 벌려집니다. 그럼 마카베오서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이게 그 하스몬 왕조를 탄생시킨 그 가문이에요. 그 헤롯이 들어서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왕조가 하나가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조가 들어서요.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거의 한 100년 동안 누리다가 헤롯한테 넘겨져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카베오가 뭐냐라고 하면 독립전쟁사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역사 얘기하겠지만 그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화가 진행이 되면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으니까 모세오경을 폐기하려고 해요. 왜? 모세오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특수주의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체는 내가 신의 산에서 내 백성은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모체인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거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우스를 그 성전뜰에다 세워요. 그리고 돼지 피를 막 발라요. 성전 모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마카베오 가문이 동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넘게 싸워요. 그리고 독립을 쟁취를 해요. 이 독립전쟁사에 그 얘기를 담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집어넣을 것이냐, 전도서를 집어넣을 것이냐. 근데 전도서를 마카베오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정정으로. 식민지 사회에서 자기네들 독립전쟁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전도서가 들어가서 완결이 됐고 그 완결된 것이 2세기, 3세기를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분화되고 그 안에서 상하 뭐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아까 내가 원본이 뭐라 그랬죠? 모음이 없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도 없어져요.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적어가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어가 없어지느냐?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어떻게?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문이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소라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마소라 가문이 근 한 400년에 걸쳐서 모음 체계를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 의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된 모음 체계 이런 체계들을 글자는 있죠. 우리나라 훈민정음 이런 것처럼. 근데 훈민정음이 우수한 게 뭐냐? 말과 발음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훌륭한 언어예요, 사실은. 훈민정음이. 제가 언어를 이렇게 살펴봐도 히브리어는 이 센 쪽의 언어는 무식한 언어고 진짜 무식해요. 형용사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지금 배운다면 형용사 한 10개만 외우면 다 외운 거야. 다 나와 거기서. 계속 나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동사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동사의 언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뭐 히브리 선생한테 배우시고 이러한 것 속에서 자꾸 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소라 가문이 나와서 이 거를 대신하기 시작해요. 거의 한 400년 동안
히브리어에 읽는 의문 체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음을 짓고 모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발음하고 이런 것을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가면서 만들었어요.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자 사본은 넘어갈게요. 이건 뭐 다 있는 결국 책에 보면 있는 거니까 이런 책들의 모습들입니다. 활자가 형성이 돼서 요거는 이제 쿰난 사본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사본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모음이 확정되는 시기가 5서부터 11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다 찍혔어요. 이걸 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경, 이연서, 상문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없어요. 서마리아공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아까 왜 사본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사본으로 넣었어요. 근데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몰라요. 왜? 필사자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본들이 뭐냐면 바벨로니아 본문이 5세기, 9세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가문이거든요. 디벨랴 벤 납달가가 8에서 10세기에 이 마소라 본문을 받아들이고 디벨랴 벤 아쉐르가가 8세기, 11세기에서 또한 마소라 본문을 베껴요.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1앞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524년에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성경을 편집합니다. 물론 요렇게 나와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역본들이 제청이 되죠. 근데 히브리 성서는 1500년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런 노력을 했느냐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기 히브리 성경 그 사보세요. 베아에스라고 하는 BHS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 얼마나 잘 해놨는가에 대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라피 성경, 그다음에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습니다. 이 라피 성경은 98%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알레스 사본도 역시 99, 이것도 99%입니다. 근데 독일에서요, 이 독일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비상해. 독일에서 최초 성경을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지고 베아이스 비블리아 헤브리카라고 하는 이 판본을 만듭니다. 다른 사본들은 뭐 그러고 치더라도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완판본을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몇 개가 없거나 뭐 이렇게 완판본을 만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횟수입니다. 횟수. 이게 뭐냐면 이게 아파라트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본들을 기호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예를 들면 요 글자가 여기에 이제 기호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한 30개의 사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0개의 사본은 저렇게 얘기한다. 있는 사본을 다 독일인 이 사람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비교를. 이게 기텔 쪽에서 가문 쪽에서 만든 게 200~300년 걸린 이렇게 한 게 한 2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거기는 사전도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배우면서 저 가면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사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그게 무슨 7만 원인가? 내가 학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 그걸 꼭 사게 만들어야. 그게 200년 걸린 겁니다. 200년 걸린 거. 독일에서는 저 사전이 18만 원인가 해요. 한국 돈으로. 우리는 지금 7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성서 전공 안 할 사람들
안 할 사람들은 저 사전을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국가 시험이에요 다. 그러면 이름도 안 써. 여기다 표시도 안 해. 딱 놔둬. 그리고 히브리어가 딱 끝나면 팔어. 아무튼 그래요. 18만 원씩이나 하고 이 사전료가 굉장히 비싸요. 독일은. 어찌됐든 이게 사본을 다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배 아픈 족속들이 하나 있었지. 있겠지. 배 아픈 족속이 있었을 거야. 누가 배가 아팠을까? 유대인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HUB라고 합니다. 1965년에고 히브리 성경 HUB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사본과 사본을 거의 가능하게 비교를 해놨어요. 1900년도 초에 20년, 30년도 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미트리오스이라고 하는 지금 한 90 넘었을 거예요. 내가 유학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자기 선생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아에스에 참여해서 베아에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원본하고 맞을까? 많은 사본들을 다 비교를 했지만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요 경건주의에 있는 독일인들하고는요 굉장히 경건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유주의의 나라 저쪽 얘기를 하지만 이 독일인하고 다른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롭지만 독일과 독일인 경건주의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경건주의에 속해 있는 독일인과 독일인이 결혼을 하면 거의 사막과 똑같아요. 가정이 철저히 성경적으로 살아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배출이 돼요. 경건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이제 심지어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고 나서 성경 집회에 참석을 했어. 죽었어. 천국에 갔어.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친구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이러면 어떡할 거냐. 내가 우습게 얘기해서 그렇지. 응?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기네들은. 자기 지옥 갈 거 아니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를 자기네 이렇게 떨었어요. 진짜 떨었던 것 같아. 내가 봐도. 고백하는 거를 보면. 근데 한 가지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없었거든. 이것도 없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아까처럼 이사야가 와서 이 친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갈 거 아니냐고 두려워 떨었던 거야. 근데 1960년대에 흠단에서 아까 여러분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지역 쿰란에서 이런 두루마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100%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건 2000년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통풍이 잘 되잖아요. 이런 곳에서 항아리 속에, 물론 정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BC 2세기에 쿰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던 공동체, 나중에 이제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SNF라고 하는 쿰란 공동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놓은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베아에스하고 그때 쿰란하고 98%가 똑같더라. 그때서야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성경의 그 예화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그 외에 이제 역본 내 모습이에요.
이건 아소라 본문과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역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퀴라 역본, 데오도치오, 그리스어 번역본, 신마쿠스, 72년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헬라어로 먼저 발전을 시작하기. 72년 이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최초의 번역서는 없습니다. 번역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역서의 사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와서 다 구축을 하는 거지.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활자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다 보편적으로 번역서들이 세상을 누비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헥사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리곤에서 오리겐이 만든 헥사플라예요. 최초로 여러분 보면 책을 다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각 나라들의 단어들을 히브리어 단어와 각 나라들의 언어를 비교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가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가타가 영어로 발전을 하고요. 그 영어로 발전하는 것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 중국어로 발전하는 것이 뭘로 왔냐면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히브리 성경에서 70인역에서 불가타로, 불가타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 최초의 모습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됐습니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1790년 1800년 사복음서에서 발췌하여 해석한 성경 직계 강의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를 얘기한 최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번역자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해서 예수를 알린 것이 최초고, 저건 성경책이 아니에요. 발췌본이에요. 우리나라 정식으로 1887년 신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루스역 예수 성교 변서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성경 직계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폰이 아닙니다. 완폰이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어 성경 번역 발췌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순이 다 중국어에 따라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1900년이 되어야지 여러분 보면 최초로 공인된 책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신약전서, 구약전서. 이 1900년도 최초 공인된 신약전서, 1911년에 출간된 구약전서는 원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대조가 이루어져요. 비로소 이제 원어적인 그런 대조가 이루어져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26년서부터 이제 신약전서, 구약성서가 완판이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성경개혁이라고 해서 1938년에 개혁개정, 지금 이제 개혁개정이라고 하는 원래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1938년도에 지어진 성경이 중국어에서 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의 직역에 가까울 수 있을까? 이 중국어의 모습을 좀 떨쳐버리고 직역에 가까울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판은 버리지 못합니다. 중국어 원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거 하노라, 하였노라, 예수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시대에 쓰였던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하는 그 세번역 시기가 시작이 된 한글학계에서 1956년 한글학계에서 성경 개혁 한글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67년 대한성서공회와 신약서서 세번역 이 집적이 집행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획기적인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공동번역입니다. 지금은 카톨릭에만 써요. 우리는 거의 이걸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공동 번역이 뭐냐면 최초로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성경을 버리고 최초로 히브리어 헬라어의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처음으로 합동을 해서 그 말 많은 사람들이 합동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신교가 돌았습니다. 왜 돌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번역이 너무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과 굉장히 동떨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았습니다. 카톨릭은 이걸 써요. 카톨릭은.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 외경을 읽으려면 공동 번역을 보시면 돼요. 외경을 보면 카톨릭은 외경이 적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개혁개정이 1988년 개혁개정이 이루어지죠. 개혁개정이 이루어지고 대한성서공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개정판이 나왔어요. 이때 대한성서공회가 후들겨 맞습니다. 이 개정을 하려는 데 있어서 제가 이번에 요새 2년 동안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개혁 개정의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혁 개정의 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 개정판 마침표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의문문 없죠. 따옴표 없죠. 그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예 그 개혁 개정의 전통을 지키자 뭐 이렇게 해서 저걸 한 거예요. 그게 개혁 개정을 왜 말이 많고 탈이 많냐 하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야 이 개정을 한다더라. 그래서 각 교단에서 교단에 있는 학자들 신약 구약 학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교단에서 이렇게 수천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교단에서 야 너 들어가면 천사란 말을 고치면 안 돼. 오더를 준 거예요. 학자들한테. 그 교단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서 싸웁니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여기 개혁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 개혁 개정을 할 때는 교단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60%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마침표 들어갑니다.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침표, 기본적으로 쉼표, 따옴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도 어쨌든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 나오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 나올지는 몰라. 한 5년? 한 3, 4년? 2년 됐으니까 한 4년? 3년? 이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번 개혁 개정판은 조금 더 오래된 한번 거를 많이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라틴어,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한글 성경. 이게 기본이었고 히브리 성경으로 만약에 옛날 거를 본다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 난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거.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면 원문과 가까이 원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 그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BIS 우리가 얘기하는 BHS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뭐 깊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건 성경이니까,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자, 그렇게 한글 성경이 진행이 됐고 여러분 손에 지금 그렇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괜찮죠? 네. 정경의 이제 형성,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 여러분과 일치하는 신성한 권위 있는 기록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죠? 4번을 정경화 필요 과정 속에서 4번을 한번 질문했네. 얌리화에서 정경이 확정되었는데 왜 어떤 필요성에서 이 종교회의가 필요했을까? 라는 거예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얌리화 종교회의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본 사람. 한글 성경은 지금 뭐 얘기를 했으니까. 응? 왜 정경화 과정이 필요했을까? doktor 마이크 달라고 막 그러는 거. 그 얌료회가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성서를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정경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얌료회를 통해서. 그 전에도 있었잖아. 응? 왜 필요했을까? 네. 첫 번째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을 거고요. 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 잡다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저런 불경화라는 말을 여러 판본이 돌아다니면 후대에 전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위작이나 변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책이 이 판본에 권위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왜 정경화 과정이 필요했을까? 옆에 이 학생 때문에 어떤 거야? 이 학생 때문에 어떤 거야? 난 당신을 지적할 생각이 있어.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과 교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회의와 정경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용서를 보면 못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경화 과정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거를 못 따랐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논리가 점점 깨지죠. 그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교단별로 교리를 정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정경화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정하여 이 외적인 것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결론만 얘기를 하지? 나는 왜 정경화 과정이 필요했느냐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응?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될까? 사본하고 연결이 돼요. 사본의 얘기를 잘 생각해봐. 사본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서 보존을 위해서 막 만들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도 성경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사람도 성경이 있을 거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한 번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똑같이 우리가 스캔을 떠가지고 쫙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내용은 비슷했을 거야. 내용은. 거기 내가 왜 아까 저분이 얘기한 거 70%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문제는 왜 그랬냐는 거야. 통일된 규격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통일된 규격을 만들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 필요성이 생겼지? 라고 하는 건 사본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거야. 역본은 또 달라. 역본은. 사본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했잖아. 폐기돼서 땅속에 있다가 발견되고 있는 것들 이래서.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 있잖아.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모번역 다 똑같아요? 아니야. 약간씩 달라.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에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서 파생된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 혼란스러운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두개인도 사두개인만의 성경을 갖고 있었어. 또 아까 얘기하는 에세레파, 혼란 공동체, 자기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젤롯당,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자기 성경을 다 갖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AD 70년에 유대 반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싹 없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글쎄 이건 뭐 야사인가? 난 야사로 읽은 것 같은데 야사는 아닌 것 같아요. 로마가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거기 유력한 가문이요. 이 로마의 장군을 만나요. 밤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그 탈무드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서 있잖아요. 버리지 마. 저기 없애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정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매국노. 그러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보존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왜 AD 70년에 그 유대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AD 90년에 왜 아니냐 종교회의를 여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서 짓밟히고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것을 없앤다면 성서는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게 SNF파 어느 공동체 자기네 성경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를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통일성을 만들자. 그래서 완전히 규격화된 통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권위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는 성스러운 언어가로 그 종교회의에서 권위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자음, 둘, 셋, 네 개거든요. 신성 사문자라고 네 개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얌녀와 종교회의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들이 서로 간에 약속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인간이 만든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정경화 과정이 그렇게 일어났을까?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진행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만 이런 진행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 근데 그 절실함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종결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